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55장은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6장은 이 구원의 초청에 합당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질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실천하며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의와 의를 실천하며 사는 자에게는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실천해야 할 정의와 의의 대표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급됩니다. 사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십계명에서부터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서 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주일 성수가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키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의 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한 주의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며 모든 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고 그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일을 주님의 날로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그 약속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언약 백성의 범위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 세계와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이방인과 고자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이방인과 모든 고자가 그 구원의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 이 구원의 언약을 누리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따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권리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모든 차이가 철폐됩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부어집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여호와의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고자는 더 이상 생명 없는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그에게 영적 후손과 끊이지 않은 영원한 이름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른 장작과 같은 고자에게 생명의 축복이 약속되고 언약 백성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신명기 23장에서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이 없기에 그 이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이 고자들에게도 예루살렘 공동체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권까지도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행하시기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구원에 관하여 다 이방인과 같았고 고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마른 나무와 같아서 그 안에 어떤 생명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구속의 사역을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과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다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생명나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때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드리던 그 이방인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또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또 그들의 분향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었고 위선적이었고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의와 의가 없었고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는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예배까지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제 민족적이거나 혈통적이거나 종교적인 특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참된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한 구원의 자격과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든 고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 백성의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벽이 허물어진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자로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불과 수백 년 뒤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의 감동과 감격과 그 성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꾸짖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나의 시간과 날들과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 순간 살아가는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라고 소개됩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고자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도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그 은혜의 잔치에 동참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앞장에서 본 것처럼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으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도 고자들도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 포함하여 주신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주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